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의, 식, 주. 우리 아이들은 또 이 한자어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는 옷 입는 거. 그렇죠? 식은 빼고 주는 뭐예요? 집이지. 그래서 입는 것과 자는 것, 머무는 것은 조금 빠져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더불어서 오병이어 말씀 나눴었는데 지난주는 먹는 거에 좀 우리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남들보다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넓고 안락한 내 집이 없어도 조금 춥고 불편할 뿐이지 살아가는데 사실 생명이 끊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문제는 다르죠.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이 끊어지고 내 육신을 지탱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그 어떤 숭고한 이념과 철학도 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것은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유리 형제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처절한 한계의 상황, 벼랑 끝에 어디로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이겨낸 또한 체험한 그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죠? 체휴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 깊은 곳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됩니다. 프라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 하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부시가 광장에 있는 뭐예요? 시계탑, 천문 시계탑. 체스키로는 뭐예요? 오를로이에 그냥 오를로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를로이. 매 정각이 되면 뭐 해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밤 12시까지 하나 이게? 새벽에 돼요? 그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9시까지만 해요? 아, 그게 또 딱 정해져 있어요. 파리 갔더니 에펠탑은 12시 되니까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막 더 반짝반짝거리고. 이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인형이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거나, 막 뭘 던진다거나, 반짝반짝하고. 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인형 있죠, 인형. 아마 목각일 텐데, 이게 아마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또 우리 가이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여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이걸 자세하게 보실 이유가 없어, 우리는. 가서 보면 되니까. 가서 잘 보시고, 제일 왼쪽에는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의 인형.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돈주머니를 꽉 움켜쥔 채 절대 놓지 않으려는 탐욕의 인형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터번을 쓴 터키인의 인형이 욕망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른쪽에서 이 두 번째 있는 뭘 하면서 시작을 하죠? 저 퍼포먼스를 정각되면 뭐가 뭐를 당기면서 시작해. 해골이 저거를 당기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 30초 정도 하나?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박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야 저게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죠. 결국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줄을 당기면서 시작하는데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것을 부인하듯이 저기에 있는 인형들이 그 퍼포먼스를 할 때 뭐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러고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 인형들이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닭이 울고 종이 치면서 이 시계가 멈추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세상의 떡을 움켜쥐고 내 능력을 화려하게 증명해낸다 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유한한 시간, 즉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나 버린다는 무서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5주간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허영과 탐욕,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어질 세상의 떡과 죽음의 종소리 앞에서 두려워만 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프면 막 배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는 성만찬 할 때 한국에서는 떡, 빵을 한국 정서상 뭐로 하죠? 한국에서 성만찬 안 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뭐로 해요? 응? 카스테라라고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카스테라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예수님 시대에 중동에서 먹던 빵을 찾아냈잖아요. 그 빵 저번에 우리 성만찬 할 때 했는데, 연말에 할 때 뭐였죠? 무슨 브레드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들. 피타 브레드라고, 왜 중동 빵 그거 있잖아요, 납작한 빵. 그게 광야에 돌들이 막 있는데 진짜 헛것처럼 보이면 그 돌들이 그 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친 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둥글둥글한 빵이 있대요. 빵처럼 생긴 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 그런 돌들도 그런 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먹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었냐는 거예요.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아담이 이겨내지 못했던 유혹이 뭐였어요?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일반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아담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완벽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고는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유일한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고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풍요로운 동산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는 척박한 광야에 계셨습니다. 게다가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려 생존의 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독한 결핍 속에서 생존의 떡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에 풍요 속에서 먹는 문제로 넘어져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척박한 굶주림 속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이 40일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귀의 진짜 교묘하고 악랄한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빵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조건절에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이죠. 그렇죠?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굶주림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바로 있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약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 세상 말로 고생을 하고 있어?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네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봐라.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냐, 왜 약해지냐, 내 눈앞에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쉽게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는 내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앞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은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 오늘은 아빠의 아들이 맞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한테 와서 증명해야 돼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 네가 직분 갖고 있는 집사야? 네가 목사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너는 응답이 안 되냐? 딴 사람들은 그렇게 잘 풀리고 한다는데? 왜 너는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빨리 네 힘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금세 주눅이 들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찔리는데 아이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집 자식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화내면 그런 얘기는 절대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냥 그러려면 그냥 가. 뭐 예를 들면 나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은 막 다 웃으시네. 이 웃으시는 분들은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약간 져주기라도 하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아유 뭐 죄송해요 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는 애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부터 심각해지는 거지. 이제. 전혀 그런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지겠습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좀 넘어지고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실패했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내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마귀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는 내 삶의 결핍과 연약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분이 있다면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의심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과 광야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것을 흔들려고 했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케일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보려고 자극하고 시강회상 세 번째를 또 얘기하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권력을 제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통해 우리 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하필이면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세상이 다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이것을 뭐 이 학자 이름은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라는 학자가 이 현대 사회에 의시되고 드러나려고 하는 현상을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스펙타클하다는 거, 쇼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보여주기 쇼의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 쇼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고생하지 말고 성전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럼 다 믿을 거야. 천사들이 널 받아주는 그 끝내주는 쇼를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완벽한 왕으로 아주 쉽게 몇 년 걸리지도 않고 추대할 것이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자랑하고 눈에서의 어떤 그 올리고 막 SNS에 올리고 이런 것만 보면 다 천국에 사는 것 같죠.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척, 잘 사는 척,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이민 생활, 성공한 생활, 안정된 직장이라는 타이틀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 바로 이거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우회하라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좁고 협착한 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기적을 터뜨리고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며 인용하신 세 구절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고한 다시 쓴 책이 신명기예요. 왜? 한 번 써놓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들었다.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명령을 다시 썼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넘어졌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넘어졌고, 결국에 우상에 절하면서 타락했습니다. 40년 내내 똑같은 시험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대신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40일 만에 그 모든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직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서 있는 광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아주 놀랍게도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장소고 생존을 다투는 버려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허영심과 스펙터클을 채우려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의 소리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오늘 오직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척박한 프라의 일상을 거룩한 광야 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고요한 시간,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성경책을 펴는 그 10분, 20분의 시간이 내 영혼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새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려놨어요. 이런 질문도 해야 되나? 목사님,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굶어 죽기는 싫은데 안 먹어도 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행사 참여가 아닙니다. 이 치열한 이민 생활 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던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생존의 불안을 끄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켜는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남에게 보이기를 바라는 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 고단한 광야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고 살고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읽어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세상의 유혹을 박살내고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으면 또 달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정해진 본문인데 제가 마태복음 4장 가지고만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다 세보진 않았겠지만 제 폴더에 있는 것만 해도 글쎄요. 제가 20년 설교했다고 하면 한 10번 넘게 했을걸? 그럼 읽는 건 몇 번 읽었어요? 한 100번 읽었겠죠. 그죠? 또 달라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왜 그래요?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또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프라하를 가리켜서 참 광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처럼 선택의 이 사람을 만나는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관계의 갈등도 많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언급해야 되나 싶지만 체코 그 한인들 무슨 뭐 또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단톡방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영상을 보면 좀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익명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 이름 밝히고 하면 그렇게까지 않을 텐데 이 이름 뒤에 숨어서 이게 왜 그래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뭐 하나만 해도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은 거야. 응? 게다가 한국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든 이곳이 광야 같은 곳이다. 정말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으로 다시 다시 돌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신 분들 청년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우리 애들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한 50, 60명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거쳐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생각해보니까 또 얘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오히려 이 한정되고 척박한 프라하에서 더 뜨겁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가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 일요일마다 동창 모임, 경조사, 바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 예배조차 지키기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 돈 쓰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좋은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주님 한 분만 오롯이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내 몸이 편하고 사람들 보기에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그러한 곳이 축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의 기준, 내가 어디에 머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보다 프라하가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가끔 주변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거 안 외로우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일부 때 이 얘기 했더니 이 얘기 하지 말래. 자기도 친구 없다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큰 위로를 얻지만 정작 저 스스로 영적으로 답답하고 고갈될 때 터놓고 만날 동료 목사님이 최근에는 제가 70 넘으신 선교사님들 한 2분 만났는데 물론 연세 있으신 선교사님들에게 배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의 폭과 생각의 기준이 다르죠. 그분들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지금 왕성하게 뭘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하는데 전혀 관심이 달라요. 남들은 막 훌륭한 목사 멘토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끌어준다는데 저는 그런 분이 프라하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하지만 때때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중압감에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도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프라하의 광야에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세상에 어떤 떡이나 영광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위로를 이 척박한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화려한 지극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마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서 고생을 안 해도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영광의 산에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려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르셔야 할 진짜 산은 따로 있죠. 어디죠? 골고다 언덕. 바로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시오를 거절하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산을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프라하라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외롭게 만들려고 보내주신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떡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헛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산산히 깨뜨리고 오직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갓 프라하에 도착하셔서 채 몇 달 되지도 않으신 분도 있고,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이 땅에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불리는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